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인지라. 42절 말씀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당대의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붙잡아 죽이려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들을 가리켜서 이와 같이 그들과 대면해서 그들 속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뜻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대적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지금 봉독드린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믿게 되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유대인들은 사실은 율법의 멍에 아래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율법이 멍에 아래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죄 가운데. 구약의 모든 율법이 증거하는 것이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인데 그러니까 율법의 증거한 증거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이들은 진리로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죠. 평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가야 죄의 문제가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진리 되신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우리가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난다는 얘기죠. 율법은 장차 있을 좋은 일에 대한 그림자라고 성경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에서는 그와 같이 증거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장차 있을 좋은 일에 대한 그림자다. 좋은 일이 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게 진리로 오실 분에 대한 그림자라는 얘기죠. 율법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율법의 정죄로부터 죄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꾸만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자는 아무도 없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죄의 문제가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진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 율법,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심하고 약속하신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지 않습니다. 구원함을 얻는다는 얘기죠.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영원한 기업, 약속하신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자꾸 율법 밑에 들어가서 율법을 자기가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유대인들이란. 지금도 유대인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키려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과거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때 지어졌던 그 성전의 터에 지금 다시 제3성전을 지으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 안에서 제사를 회복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그 율법이 멍에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려는, 율법적인 성전 제사를 회복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어두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유함을 아직도 얻지 못하는 거죠. 메시아가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심으로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는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들이 없더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율법의 멍에 아래 있다는 얘기죠.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런가? 그 눈이 어두워서 그렇다는 얘기죠. 눈이 어두워가지고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는 영생이 있는 것이고 영접지 않는 자는 멸망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고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 자도 믿을 자도 없다는 거죠. 택한 백성만 믿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 홍수 가운데 구원 얻은 자가 겨우 8명 뿐이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때까지 생육 번성된 그런 인류가 얼마 정도가 됐겠습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최소한 50억에서 100억까지로 추산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구상에 한 70억 정도의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과 거의 비슷한 인구였다는 얘기예요. 그런 인구 가운데 겨우 구원 얻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성경은 8명 뿐이었다고 말씀한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을 자가 적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도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구원을 얻을 자가 적은 거예요. 희귀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얘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버림받기로 정해진 자들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로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접지 않는다는,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들을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다는 얘기죠. 들을 귀가 없는 자는 듣지 못한다는 얘기죠. 듣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가 열려서 들려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 그를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를 영접해야 자유함이 있다는 얘기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말씀을 들어야, 영접해야 그 진리 안에서, 진리 말씀 안에서 평안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이 진리 아닙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께 가야, 예수님께 가야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진리를 알아야 자유함이 있는 것이고 구원함이 있는 것이지요. 불교도 진리라고 하잖아요. 진리라고. 이게 무슨 진리입니까? 거기 가면 구원이 있습니까? 아니라 그건 거짓이란 얘기죠. 불교는 내 힘으로 구원을 얻으라는 거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너의 선행으로 끊임없는 윤회로부터 해탈해서 열반에 들어가라는 것이 불교의 진리란, 불교가 말하는 교리란, 그게 진리가 아니란.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성경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내게 오라네, 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에게 가면 그 짐,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모든 짐이, 멍에가 벗어진다는 거예요. 벗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지어주시는 짐은 쉽고 가벼운 것이라. 예수님이 다 해주시니까. 이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도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얘기죠. 믿어지게 하는 것도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얘기죠. 성령 하나님께서 다 해주니까 쉽고 가벼운 거죠. 유대인들은 그런데도 율법을 자기가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무거운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멍에를 메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짐은 그대로 자기가 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우리 모든 죄의 짐을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다는 얘기죠. 십자가상에서 다 우리 모든 짐을, 죄의 짐을 다 도말하시려고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죄의 문제를 스스로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련한 거지, 어리석은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해드리려 하느냐. 자기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안다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케 해드리려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오히려 따져묻는다네. 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면 노아의 후손들이라.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8식구를 통해서 생육 번성된 인류가 지금 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8명을 통해서 생육 번성됐다는 얘기죠.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이 지구상에 지금 생육 번성되어져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온 인류들이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는 거예요.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뭡니까? 종이 된 적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자유케 해드리려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하신 말씀의 의미를 유대인들은 그 귀가 어두워서 알아듣지 못한다는 얘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네. 죄를 범하는 자는 다 죄의 종이라는 얘기죠. 유대인들 이 자들이 다 죄를 짓는다는 얘기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이 티를 빼는 자들이 누군가? 유대인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한 일은 생각지 않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기는 빠르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킨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들만 의인이라는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누군가 바리새인들이라.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키고 준수하고 금식을 하고 저 죄인들처럼 세리와 같은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저 여린처럼 그렇게 더러운 죄를 범치 않았다고 말한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를 돌로 치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말씀에 한 사람이라도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돌로 친 사람이 없었다. 어른으로부터 아이까지 아무도 그 여인을 정죄할 자가 없었다. 그건 뭘 의미하는가? 다 죄인이란 얘기지. 그 여인을 정죄했던 유대인들도 다 죄인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그 여인을 돌로 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아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집에 거하게 된다. 율법이 종노릇하는 죄인들은 하나님이 나라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면 자유함을 얻는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만 주시는 선물인 거죠. 아무나가 아니라는 얘기죠. 세상 모든 인류가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선택된 백성,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지 아무나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지 않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있을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구속주로 오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나에게 들리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만 들린다는 거예요. 한 10년 동안 교회 안 나오시다가 교회가 나오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나오셨던 김숙이 그 성도님 이제 교회 안 나온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아무래도 한 번은 전화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교회가 나오기 싫으시냐고 물었더니 교회에 나오는 게 편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어둠의 권세가 주는 겁니다. 집사님.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랬습니다. 교회 안 나오고 마음이 편하시면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 나오시고 마음이 불편하면 나오시라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면 교회 안 나오도 마음이 편하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교회 안 나오면 마음이 불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생각을 해보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안 나오셨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면 말씀이 그 속에 거할 곳이 없으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누디아의 마음을 성령께서 여시고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신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얘기죠. 택한 백성. 택한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거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수 믿는 이 믿는다는 것조차가 기분 나빠.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 악한 마음으로 품는다.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느니라. 그 유대인들이 아비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자들의 아버지는 누군가? 마귀란 사단. 어둠의 권세란 어둠의 권세. 39절 말씀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분이 누구인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자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오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지 않으니까 이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닌 거예요. 씨가 다르다는 얘기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사를 할 것이거든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지 않았노다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말한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했다는 얘기죠. 진리. 진리라는 건 뭡니까? 참 것 아닙니까? 변하지 않는 것 진리라는 얘기죠. 세상의 모든 철학사상, 철학자들이 주장한 모든 이론들은 다 변한다는 얘기죠.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그들의 주의 주장, 이론이라는 얘기죠. 이 성경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1.1핵도 가하거나 감할 수 없는 완전한 진리가 이 성경이라는 얘기죠. 진리하니까 이 진리. 상황 따라 바뀌는 이론이 진리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시대에 따라 바뀌는 이론이 진리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이 성경은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인 지금이나 변함없는 진리라는 얘기죠. 1.1핵도 가하거나 감해서는 안 되는 완전한 진리라는 얘기죠. 근데 그 진리를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죠.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냐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그들의 아비가 누군가? 마귀란 사단이란 얘기죠.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왔음이니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서 오셨다는 얘기죠. 성경대로 오셔서 구약 성경의 그런 언약대로 오셨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구약 성경의 이런 모든 구약 성경의 언약대로 오셔서 하나님이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자녀인 걸 아들인 것을 그리스도가 증거하는데 그 증거를 믿지 않는다. 택한 백성이 아니면 못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지라 오셔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는데 그 증거를 유대인들은 듣지 않는다. 하나님이 언약대로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대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증거된다. 이방인에게 지금 이 구원의 소식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채워지면 다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그때까지 결국 이방인의 구원 시대란 이방인의 구원 시대. 그러니까 한국이 믿는 자의 수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교회가 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적어져 간다. 교회는 많잖아. 교회는 많은데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성경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교회는 점점 줄어들어간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조차 진리가 바르게 증거되지 않는다. 신학교가 그렇게 됐으니까 뭐 그 신학교를 나오는 그런 학생들이 다 나중에 교회 지도자가 되면은 교회 안에서 진리가 증거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교회의 강단이 다 좌경화되어 갖고 있다고 하잖아. 신비주의 내지는 기복주의, 또 민중복음, 이런 사상이 강단에서 전파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언약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내주신다고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이 땅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증거하지라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라. 그쯤 구약성경의 언약대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죠. 거기 43절 말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들을 줄을 알지 못함.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의 말을, 그리스도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줄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니,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잖아. 귀가 있다고. 똑같이 복음이 진리가 전파되는데도 듣고 딴 말을 한다. 왜? 들을 귀가 없어서 그런 들을 귀가. 귀만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 들을 귀를 하나님이 안 주시면,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은혜를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시면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도록 역사한다. 누구에게? 택한 백성이 아닌 자에게는 깨닫지 못하도록 역사한다. 예수님께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했지라서 이 복음, 천국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면, 귀에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복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 아니고는 믿어질 수도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려지지도 않는다. 택한 백성이 귀에만 들려진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깨닫지 못한다. 이유는 뭔가?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러잖아. 마귀가 누굽니까? 사단 아니에요, 사단. 옛뱀 마귀 사단이란. 사단이 그의 마음속을 주장하니까 참 진리로 오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듣지 못한다. 왜? 어둠의 권세가 그들을 주장한다. 누구의 마음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어둠의 권세, 사단이 지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마음이 교회당 나오시려고 했던 그 마음은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교회 나왔는데 왜 자기가 괜히 누구나 아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분을 갖다가 왕따를 시키거나 그러지 않은 소외감을 느끼냐? 그건 어둠의 권세가 가져다 주는 마음이라.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 넘어뜨리려고 사단이 그런 마음을 준다. 마귀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는 욕심이 많다는, 욕심을 가지게 한다. 인간이 마음속에 욕심을 품게 한다. 욕심 때문에 다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욕심 때문에 교회당들이 다 부도로 넘어간다고 그러잖아. 왜 부도로 넘어가는가? 욕심 때문에. 아니, 교회당 웬만하게 지었으면 됐는데 교회당을 더 크게 지려고 하다가 다 은행 융자를 많이 뽑아가지고 다
은행 융자를 갚지 못해가지고 부도로 넘어가는 교회들이 부지기수란 얘기지. 부지기수. 그런 교회들을 다 지금 사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라. 이단들은 돈도 많아가지고 다 교회를 사잖아요. 왜 이단들은 막 자기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돈을 다 통째로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통으로 돈을 다 뺏어버려요. 집을 팔아서 내라고 그러고. 얼마 전에도 그런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교인 400명 정도가 되는데 거기 57억을 해가지고 다 자기 아들한테 다 보냈잖아. 그리고 감옥에 갔잖아. 목사도 아니야. 그런 사람이 무슨 목사입니까? 이름만 목사지. 이단이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은 저 피지섬이라고 그러죠. 피지섬. 그게 이단이 첨단입니까? 그런 말이 안 되는 말 같자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다. 왜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게 속는 거죠. 마귀가 어둠의 권세가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니까 그런 사람을 속이고 온 성도들이 재산을 빼앗는 그런 욕심으로 행한다. 욕심으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희는 처음부터 살인자라.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했지 않습니까? 누구를 살인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게 한 자가 누굽니까? 사단 아니 사단? 속였잖아요. 어떻게? 그걸 먹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게 되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도록 유도했다는 얘기죠. 사단이 그러니까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유혹해가지고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죽게 만들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런 저가 거짓말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이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그런 거짓의 아비란. 하와를 속이고 아담을 속인 자가 누군가? 사단이란.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가 그 마음을 주관하니까 성도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재산을 빼앗고 탈취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떳떳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행하는 행위를 보면 안다는 얘기죠. 성령의 감동 따라 행하는 일인지 사단의 종으로서 하는 일인지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마디로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고 말씀했잖아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는 얘기죠. 열매를 보면 안다는 얘기죠. 바리새인들에게 선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단자들에게 선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자인지를 열매를 보면 안다. 그 사람이 행실을 보면 안다. 행실을 보면. 그게 어렵습니까? 행실을 보면 아는 것이지. 입으로만 하는 건 그건 아니란 얘기지. 입으로 하는 자들이 많잖아. 입으로 하는 자들.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야. 누군가 이단이란 입으로. 그 사람들은 입으로만 한다. 입으로 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행위는 아니란.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잖아요. 영혼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는 말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 아니에요?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얘기죠. 거짓말을 해놓고도 아무런 가책을 안 느낀다는 얘기죠. 그게 이단이에요. 그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역사한다. 어둠의 영이 역사하니까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로 남을 사기치고 기만하고 하는 그런 일들.
45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도다. 진리를 말하면 오히려 믿지 않는다. 진리를 말하면. 예? 진리를 말하는 교회는 오히려 사람들이 적고 진리 아닌 것을 말하는 교회는 미어진다. 왜 그런가? 사람들이 거짓말을 듣기를 좋아한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교회는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불교에. 그게 거짓말하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게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인데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회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라고 말하는 거. 거짓말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 믿어도 배고플 수 있는 것이고 예수 믿어도 사업은 안 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믿어도 몸에 병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거짓말하는 그런 교회들은 다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속아서 가는 거예요. 속아서 가는데도 속는지도 모르고 속질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 터트린 그 뭡니까? 구원파라는 이단. 그 사람들 지금 없어졌습니까? 아니란 얘기죠. 지금 더 많아졌는지도 몰라요. 더 많아졌어요. 재산을 얼마나 빼돌렸는지도 그 얼마나 잘 이렇게 뭡니까? 나눠가지고 잘 해놨는지 하나도 뺏지도 못했잖아요. 하나도. 정부에서 하나도 그 사람들이 재산을 손을 못 댔다는 얘기죠. 북한 김정은이 같은 독재 정권 같으면 다 빼앗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정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도 뺏지 못하고 다 정부 돈으로 그 사람들을 배상해 줬잖아요. 세월호 사고 난 사람들 다 정부 돈으로 배상해 줬다. 거짓말을 온갖 거짓으로 사람들이 재산을 탈취하고 성도들이 영혼을 노략질하는데도 아직도 건재하다. 아직도 건재하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를 말하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믿는 자가 적다는 얘기죠.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지혜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이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믿는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 얻기로 예정된 자는 믿는다는 얘기죠. 예정되지 않은 자는 못 믿는 거예요. 아무리 천국 복음이 증거돼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지면 그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닌 거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믿게 하는데 어떻게 안 믿어요? 아니, 나는 안 믿어야지. 내가 다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믿어지도록 역사한다.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믿어지도록 누구에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는데 어떻게 안 믿어요? 믿음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없는 믿음을 만들어서 내가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주는 선물?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기로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이 믿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못 믿는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이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면 누구한테 속했는가? 마귀에게 속했다. 사단에게 속했다. 48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니라. 오히려 진리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귀신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귀신 들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미친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미친 사람이라. 미친 사람. 진리를 전하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귀신 들렸다라고 말해요.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대로 오셔서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무시한다. 유대인들이 무시한다. 그러면서 귀신 들렸다라고 예수를 오히려 정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50절 말씀 보시면 나는 내 영광을 굳지 아니하고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내 말을 지키면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믿으면 죽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의 말씀 마음속에 지키면 간직하고 보존하고 믿는 믿음을 말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 복락을 얻게 된다. 영생 복락. 영생을 얻는 길은, 영원히 사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아니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으면 영생이 있는 것 아니니?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 한 길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천하 사람에게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잖아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누구 이름 말고, 예수 이름 말고는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하잖아. 선지자들도 죽고 다 아브라함도 죽었다는 거야.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몰라가지고 지금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와 같이 너는 누구냐? 아브라함도 죽었고 다 죽었는데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가 묻는다. 아브라함은 피조물이고 이분은 누굽니까? 창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눈이 어둡습니까? 눈이 어두우니까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한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자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켜노라라고. 그의 말씀을 지킨다. 지킨다는 말은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다 행하셨죠. 주님께서 행하셨다. 이루셨다. 이루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다 지켜주셨다. 마지막 지켜주시는 것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신다는 약속만 남겨놓으셨다. 56절 말씀 보시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나이 때를. 아브라함은 나이 때를 본다는 얘기 누구니까? 이삭을 하나님께서 낳게 하셨잖아. 이삭을.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삭을 낳게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씨를 인해서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을 언약하셨다. 이 씨는 곧 뭘 가리키는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모든 만민들에게 이 복음 진리가 전파되고 있다는 그 복음 진리 전파를 통해서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된 자는 다 믿고 영생을 얻도록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 복을 준다. 구원을 얻는 게 복 아닙니까? 복?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예정된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 그걸 복이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그러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 너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아브라함은 예수님 모시기 2000년 전 사람이라 2000년 전. 2000년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라 영원세계 안에서 계셨던 분이라 그런 증거가 성경에 있습니까? 아 있지요. 한번 그 골로새서 1장 말씀 같이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신약 성경 골로새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1장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1장 14절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은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라고 말하잖아. 누구를? 그리스도를 그렇게 증거한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시니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를 설명하는 겁니까? 누구를 증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분이 만물 위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얘기죠. 주님이 능력으로 창조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가 누군가? 곧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시라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르니까 너는 나이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라고 묻는다. 왜 그렇습니까? 몰라서 그렇고 몰라서 알지 못하니까.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한다. 어리석은 말, 바보 같은 말을 한다. 만물이 창조주이신 것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한다. 모르면은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된다. 미련한 말, 분한 말을 하게 된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를 늘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믿음 가운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저희를 늘 하나님이 은총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